이제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저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거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엘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자의 여반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본사의 감사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분열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질서가 정리되어져서 정말 이제 살기 좋은 나라 더욱더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힘쓰며 또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일할 귀한 일꾼을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이 더욱더 안정되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온 식구들이 새벽 시간을 일깨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드릴 때에 먼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께서 성도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대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귀한 대신자들을 우리가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간구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셔서 속히 교회로 나오는 복된 심령 이제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명래 원사님, 또 백정환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일일이 손대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음을 얻어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께 충성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기 힘쓰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인 당신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적에 성을 이제 바라보시는 성을 이제 딱 마주 대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성을 마주 대하게 되셨을 때에 주님이 갑자기 우십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 장래의 모습, 그것이 그야말로 먼 장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약 한 40년 뒤에 나타날 그와 같은 미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간상으로 그짓 따져놓고 본다면은 주님이 BC와 AD 0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30년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때가 우리가 굳이 날짜상으로 시간상으로 따져놓고 보자면은 이제 AD 33년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원전
그러니까 BC 4년경에 오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과 같은 그런 시간은 아마 AD 한 29년 내지 30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뒤로 한 40년이 흘러가지고 AD 70년경에 로마의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3년간을 그야말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3년 동안 벌어졌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의 삶이 공궁에 처했겠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 거니?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그러니까 여기 토둔이 바로 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략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이 그야말로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죠. 수많은 백향목들이 저 레바논에서 수운돼 가지고 와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돌들을 산에서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쇠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렇게 조립식 건물을 짓듯이 다 저쪽에서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석공들이 그야말로 돌을 다듬을 때 쇠망치 소리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돌 뜨는 그런 석산에서 아예 다 다듬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과 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그지없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전이 바벨론이 침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완전히 회파되고,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 유수기간 7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에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 그러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너무나 힘이 없고 그래서 화려하게 짓지 못했는데,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은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46년 이상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 계실 때에 있는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옴으로써 완전히 회파됩니다. 정말 성전을 불을 질러버리니까 성전 안이 막 금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쌓여져 있는데 그 금이 불기운에 녹아가지고 벽돌 틈바귀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막 금이 막 있어요. 막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무너졌을 때는 벽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진 게 아니고 벽돌 켜켜 이렇게 쌓여진 것들이 막 무너졌겠죠. 이와 같은 사이로 벽돌 사이로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물이 녹아갖고 들어갔으니까 그걸 로마 병사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함락시키고 나서 그 금을 캐가느라고 벽돌을 하나하나 다 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야말로 해파되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무슨 뜻인 거니?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철저히 무너진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0년 후에 나타날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그야말로 슬픈 나머지 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2번이 나오는데, 3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주님께서 우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우십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우시는 장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 왕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울었던 그런 장면하고 사실은 하나가 되었죠. 합쳐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교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너무나 한급한 나오지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것도 옛날에는 머리를 길렀잖아요. 남자들도 특별히 왕들은 그 머리도 제대로 단장을 못해서 산발이 돼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넙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나는 이런 마당에 얼마나 그야말로 마음이 슬프고 가라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울면서 막 거기를 건너는데 예수님께서 수백 년 후에 똑같은 이런 장면이, 예수님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니? 장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40년 뒤에 일어날 이런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오시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장례를 위해서 너희들은 울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장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나옵니까? 특히 슬픔의 감정이 가득 찼을 때 눈물이 나오고, 또 한때로는 너무나 기쁠 때도 울음이 나오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슬픈 그런 장면이다. 인간이 죄 가운데 노인과 같은 처지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시고 우셨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날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44절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 있어요. 이런 이 보살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그게 심판 이런 뜻이었죠. 심판. 그러니까 지금 보살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마음대로 자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죄악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근데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서 그야말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 그 눈물 속에는 이 뒤로 지금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뒤로 로마의 그 압정을 받는데, 로마의 그 압박을 받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어떤 그 깎아지는 절벽 위로 그들이 도망갔는데, 그 절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절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저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 로마가 끝내 그 절벽을 함락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900 몇십 명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참한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만 남겨놓고 10명이 나머지를 전부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 자기 아들, 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이 남고 한 명이 또 나머지 9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자살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살은 죄가 되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혼자 이제 자살하게 되죠. 성지순례를 가면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우리 주님의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 이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만은 어쨌든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셨던 눈물이 오늘날도 재현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그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될 때에 주님의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일도 있을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우리 주님 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떠한 그런 감정을 가지시게 될까 심이라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더욱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힘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